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선과 악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득문득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착한 사람들이 참 안 되고 저 못된 사람들은 잘 나가는 걸까? 못된 사람들은 저렇게 나쁜 짓으로 더 잘 되고 더 풍성하고 더 많이 가지는데 왜 착한 사람들은 저렇게 미련하게 손해만 보는 걸까? 정의롭지 않아 보이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마저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질문에 대한 이 다윗의 하나님 사람의 다윗의 깊이 있는 통찰 그리고 그 해답을 담고 있어요.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당대에도 아니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선과 악의 공존 그 뒤섞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떤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붙드는 그리고 기억하시는 깨닫는 나아가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역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 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어느 여자 탤런트는 길거리를 가다가 뜬금없이 이 시장에서 어머니한테 머리채를 이렇게 잡힌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시는군요. 역시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목사님 드라마가 웬 말입니까? 성경 보기도 바쁜 이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이라 믿습니다. 그렇죠. 왜 착한 우리 신학생들만 아멘하고 있어. 어쩜 좋아. 그래요. 그 여인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머리채는 잡혔지만 기분이 좋았더래요. 자기가 그 역할을 정말 잘 이렇게 소화해 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필 규정 그리고 그 다음에 권성징악을 가리켜요. 사필 규정은 뭐예요? 악한 것은 결국은 바르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착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이렇게 벌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켜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 사필 규정과 권성징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도 역시 그런 세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권면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을 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이 불평하다라는 단어 뭐냐면 제가 이제 저기 남쪽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말 중에 속에 천불이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간에 천불이 난다. 못 들어봤어요? 저희 동네 표현인데 간에 천불이 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속이 막 우라통이 터져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불평하다라는 말의 뜻 중에는 의미 중에는 속이 뜨거워지다라는 말도 의미도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화를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는 거예요. 악인들 때문에 여러분 굳이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여러분 화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는 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시기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뭐냐면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면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질투하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질투하는 게 뭐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마음을 질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의를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을
굳이 네가 불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들을 질투하지 말라라고 하냐라면 뭐예요? 그들의 번영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마치 갓자라나 무성한 풀이나 푸른 채소가 햇빛을 받았을 때는 잠시 짠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어지면 금방 어떻게 해요? 칼이나 낫에 베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금세 시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번영은 결탄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계절의 꽃처럼 금세 시들어 버린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반드시 그들은 보응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가 언제 가보셨어요? 바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동해바다 정책당일 겸 해서 울진을 갔다 왔는데 동해바다를 제가 찍었어요. 눈이 좋으신 분은 저 속에 어떤 한 분을 잘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드디어 이제 발견하셨죠. 저희는 도저히 저분이 왜 저기 계신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 안락하게 앉아 계시는데 굳이 혼자 바닷가를 나가시더니 해남, 남쪽 출신이셔서 그런가 바다의 남자처럼 이렇게 막 바다와 함께 이런 포즈를 취하고 싸우려고 계시더라고요. 여름 바다, 아직 완전히 겨울이 아니잖아요. 가을 바다여서 그런지 잔잔한데, 특별히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군 생활을 45년 전이라고 그랬죠. 장로님 45년 전에 딱 저기에서 군 생활하신 장로님께서 회상하시기를 겨울이 되면 이 바다가 정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면 장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가 치는 바다 가보셨어요?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주로 그렇죠. 나경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예, 폭풍우가 치는 바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닷가에서 생업을 하는 수많은 고깃배들이 있는데요. 이 고깃배들이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칠 때 여러분, 그들 앞에 제 아무리 정말 화려한 조명 그리고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크루저선, 초호와 유람선이 저기 앞에 있다 하여도요, 그 수십 수백 척의 어선들이요, 야 저기 빛나는 큰 배 곁에 가면 안전하겠거니 하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배는 여러분 아마 단언컨대 한 척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어디를 갈까요? 어둠을 뚫고 저 멀리 한 줌 작은 빗줄기를 쏘고 있는 등대, 야트막한 언덕 위에나 아니면 바다를 향하여 길게 뻗어나와 있는 그 방파제 끝에서 외로워 보일지언정 그 필요와 도움이 필요한 이를 위하여 밤마다 빛을 비추고 있는 그 등대를 향하여 그 모든 배들이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멍청하게 저 번쩍번쩍이는 저 크루저 유아람선을 향해서 가야지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 작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배들을 안전하다, 지혜롭다 말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3절에서 6절까지에 대하여서 이 내용을 쭉 풀어서 설명해요. 악인들의 덧없는 영화에, 악인들의 덧없는 번영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방법, 여러분 현실을 이렇게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악인들의 길과 대조되는 선한 길, 즉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르는 삶의 태도에 대하여서 5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의뢰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아직까지 우리 신학생 우리 전도사님들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품에 안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 전적으로 푹 안길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딸 아이와 그 아들의 차이점 이거에 대해서 한 거 봤나 봐요. 보면 사내 아이는 엄마가 안아주려고 그러면, 돌도 안 된 아이가 엄마가 안아주려고 그러면, 남자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품에 있으면 몸을 이렇게 팍 뻗댄다는 거예요. 엄마의 품에 안으려고. 돌도 안 된 녀석이. 그런데 이렇게 딸 아이는 엄마가 딱 안아주면 어떻게 해요? 푹 이렇게 안기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엄마 품에 푹 안기는 딸 아이의 그 모습이 바로 의뢰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따르는 것, 거기에 밀착해 있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느냐? 바로 착한 행실인 거예요.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요? 억울한 상황 속에 너희가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우리 앞에 말했잖아요. 네가 불평하거나 네가 혼자 막 열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의뢰하고 오히려 너는 선을 행하는 주님의 말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처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이히 찬양 가사처럼 제가 아까 열심히 불어 박수를 열심히 쳤어요. 왜냐하면 유문호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이 찬양곡에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단언하셔서 저는 나는 달라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박수 쳤어요. 그러면서 힘을 다해 불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찬양의 시간에, 예배의 시간 안에만 한정되어져서 노래를 찬양을 할 때 그 가사에 따라 멜로디가 흥이 겨우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붕붕 떠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단순히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나오는 기쁨의 감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의 삶이란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 하면서 여러분 명품? 오, 번쩍번쩍 찬란한 반짝, 작고 소중한 것 뭐죠? 아주 작고 소중한 것, 반짝이는 것, 그죠? 다이아 이런 거, 오, 이런 거에 쉽사리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즐거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어요. 심지어 마음을 빼앗기기까지 해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죠. 너의 마음은 어디에 빼앗겨야 하느냐? 너의 마음은 어느 분께 바쳐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여호와를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5절에는 내 길을,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 대하여서 B와 D 사이에 있는 C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birth, 태어나면서부터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뭐예요? choice,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걸음을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지식을 판단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기의 삶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해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예컨대
지난 수요일이죠. 우리 작은 아이성 전투. 여러분, 그들 앞에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놓여진 첫 번째 큰 장애물 홍해가 있었고, 그리고 광야의 모든 날들의 걸음이 있었고, 그러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앞에, 그리고 가나안 초입에서 그들이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광야도 쉽지 않았고 요단강 건너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여리고 성이라니 좌절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여탄 공성무기나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 없었어요. 있었겠죠. 근데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돌아라라는 거예요. 제자를 이렇게 돌아라. 아이고 환장하겠네 이런 게 아니라 성을 한 바퀴 돌아라. 또 돌아. 또 돌아. 또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화살을 쏘아라? 아니요.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성취하였어요. 쟁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 그들 앞에 놓인 상대적으로 작은 성, 아이성. 우리의 군사는 3만이 넘는데 그들은 한 10분의 1 정도, 한 2, 3천 명만 보내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을 만해 보입니다. 그들의 정탐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전투에 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맡김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결과가 뭐였어요? 실패였어요. 패배였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너희 모든 선택의 순간에 너의 걸음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또 태도가 있어요. 뭐냐? 인내예요. 평안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데 애타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막 화장실 가고 싶은 강아지처럼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 되는 거예요? 잠잘 때 오늘도 안 되었네요. 그 다음날 깨가지고 안 됐잖아요. 언제 되는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야. 평안한 중에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잠잠하다라는 건 말 그대로 그래요. 침묵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라면 쉬는 거예요. 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사도를, 선지자를 어디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말 찾아오실 때 그가 막 불평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히 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시킨 일을 이토록 이루었는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아다다다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하냐면 쉬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굳이 네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다다다다 하느냐? 쉬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음에 흔들지 않고. 하지만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열 둘째 가라라면 서러운 동네에서 있다가 왔잖아요. 목동이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러면서요, 교회 성전 문 밖을 나가면서 그들이 놓치지 못하는 것, 심지어 예배하러 왔을 때도 놓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 애들은 뒤처질 거야 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조바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참 많이 보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조바심으로 이루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자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릴 때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제가 온유라는 단어, 성경수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좀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딸 이름을 온유라고 지은 건 아니에요. 제가 장로님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성격이 의외로 욱하는 게 있어서 저희 딸 이름을 부르면서 좀 성품을 온유하게 하고 싶어서 온유라고 지었는데 성경에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요. 오늘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물질적인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어서 약속의 땅, 그러니까 말 그대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축복의 성취,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히브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강을 건너 나그네 떠돌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얘네들은 떠돌이라고, 히브리인이라고 여러분 높여 부른 말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높이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천하게 비꼬아서 부르는 의미가 바로 나사렛 예수예요. 처음에 나사렛 예수님을 소개하였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달동네에서 무슨 개천에서 용 나겠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러한 히브리라는 이런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여러분 땅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 축복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어요. 이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굳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다가 온유한 자에게도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 하신 이 땅이 무엇이냐? 여러분 당시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가까운 데 있는 우리 황금 땅, 예전에 명동의 땅이 한 평에 1억이 넘었다 이런 것처럼 제일 비싼 땅을 준다 그런 의미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참된 평화와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져 보장되어져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우리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저절로 그들을 향하여서 끌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 그들을 질투하지 말아라고 권면하시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번영과 불의가 가득 차서 그들이 정말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것은 더운 여름날의 풀처럼 순식간에 사그라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이 불의를 볼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37편의 마지막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인들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호와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시는 귀하고 복된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히 오늘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정오의 빛처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평강 누리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